요엘서를 볼 텐데요. 자, 요엘이 언제 활동했는지 연표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죠. 연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엘이 언제 활동했는지. 요엘 활동 시기. 저 또 아래에서 찾으면 안 돼요. 중간 정도. 남북 왕조 중간 정도 찾으셔야 돼요. 중간보다 약간 앞에. 남왕조에서는 앞에, 북왕조에서 중간 정도 되겠네요. 거기 요아스 때 찾으셨어요? 자, 요아스 때에 이제 요엘이 활동해요. 그러니까 요아스 앞에 누가 있었냐면 여로보암, 맞죠? 여로보암,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갑자기 헷갈려서. 자, 그 정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좀 보실래요? 북이스라엘 연표? 북이스라엘 연표로 가면 거기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예후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그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우리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당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어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역을 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 사건 거기 북쪽에선 엘리야의 사역에 맞춰주면서 남쪽으로 슬쩍 넘어오면 누가 연결되냐면 요엘이 연결되는 거예요. 요엘. 그럼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엘도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엘도 여호와는 하나님, 엘리야도 여호와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렇게 같은 의미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북쪽에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살짝 연결되면서 남쪽에 요엘을 사용하시냐면 먼저 북쪽이 이세벨이 내려오면서 이제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바알을 이스라엘의 주신으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난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과 왕자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여호람이 왕이 오르고 자연스럽게 그 아달랴가 갖고 온 바알 숭배가 남유다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그 요엘의 아버지는 이름이 부두엘이잖아요. 1절에 그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죠? 부두엘.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또 뭐냐면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믿음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지면서 그때 북쪽이 여호와를 버리고 남유다에서도 자꾸 무너지고 이럴 때 그때 그 부두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실 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뭐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리고 그 부두엘은 자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남북 이스라엘에 한참 바알이 하나님으로 섬김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짓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남유다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엘리야가 북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 내리게 하고 비 내리게 하고 등등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다면 남쪽에선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이제 요엘이 활동할 거예요. 자, 느낌이 왔어요? 시대적 느낌이? 그런데 남유다에도 이렇게 바알이 주신으로 섬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뚜기 재앙이 벌어져요. 이 메뚜기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왔다는 내용이 2장에 가면 2장 후반에 보면 북쪽으로부터 온 군대라 그래서 그걸 메뚜기가 바로 북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왜 북쪽에서부터 메뚜기가 올까? 느낌상 그냥 남쪽에서부터 넘어갈 것 같은데 북쪽에서 왔다 싶은 건 북쪽에서 온 이유는 북쪽에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쪽까지 치시는 그런 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간 이 요엘 때 요아스 왕 때 메뚜기장이 벌어져요. 메뚜기장은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메뚜기장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해남에 메뚜기장 있었어요. 잠깐 그래서 TV 난리 났었는데요. 메뚜기가 한번 메뚜기가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메뚜기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알 상태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알 상태로 있다가 그때 확 부화하고 막 성장해요. 그럼 곤충들이라는 게 원래 본능이 이제 알에서 깨어나면 어느 정도 성충이 되면 곧바로 또 교미하는 게 그들의 본능이고 또 알을 낳아야 되고 이게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먹거든요. 왜냐면 앉은 자리에 있으면 뒷놈에서 먹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계속 지가 안 먹히려면 먹고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이동 속도대로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 벌어지면 초토화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요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생각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메뚜기 재앙 이 정도인데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말해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그 민족을 책망하면서 이 메뚜기 재앙의 고난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게 하고 이 죄악에서 돌이켜라 라는 얘기를 할 게 요엘서예요. 요엘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성령장이에요. 성령 예언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요엘은 요한계시록에 쓰이는 몇 가지 상징들을 요엘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여러 상징성들과 결론에 쓰여지는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창세기부터 쫙 기록이 되는데 요엘서도 몇 개를 가져가서 요한계시록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성경인 거죠. 자, 요엘서를 좀 봐요.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죠. 반드시 들어라. 너네 이거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의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말하라. 듣고 들어라. 또 말하고 말하라. 이거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반드시 기억하냐면 이 메뚜기장을 기억하래요. 메뚜기장을 왜 반드시 기억할까요? 재수없는 걸. 이거는 이 재수없는 사건, 인간이 보기엔 재앙 같은 이 사건, 이거는 교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래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여러 번 책망을 받았는데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까먹는데요. 자기가 까먹고 또 그 짓을 한대요. 난 참 소망이 없대요. 저한테 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야 또 그러지 마요. 저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만나요, 사람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만의 고민일까요? 저는요. 여러분은요. 우리 비슷해요. 어쩜 이렇게 무디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들을 빨리 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너는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녀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훈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 교훈으로서. 이 현실의 삶, 현실의 어려움들은 뭘 말할 거냐면 너희 영혼에게 닥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여호와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교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죠. 신천지가 많이 해요. 나쁜 것들 같으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설교자들의 주 설교 내용은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불어넣는, 민족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고 이 환란과 일제시대를 거치고 이러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거기 소망이 안 생겨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기가 더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면 왜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더 좋은 걸 못 봐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제가 뭐 좋은 걸 뭐 먹어보거나 좋은 걸 입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기껏해 경험해본 게 뭐 차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렌트도 해보니까 남차도 몰아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제공해 준 차가 나쁜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만 탈 때는 그 차가 최고 차처럼 느껴져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차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렌트를 했어요. 그 이틀 동안. 근데 렌트를 해주는데 뭘 해줄까 해서 아무거나 해주세요 했더니 승용차 정도로 좋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줘요. 괜찮으시래요? 괜찮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동급이 없어서 그러라고. 저 시동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야, 이래서 좋은 차를 타네. 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틀 타고 차 바꾸고 제 차를 딱 타는데 엔진 소리는 왜 이렇게 크고 승차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 있죠.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좋은 차 사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하루 지나니까 또 아무렇지도. 자, 지금 제가 아까 렌트한 차가 그 차를 내가 타보기 전에는 제 차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냥 이 정도 물러가니 더 좋은 차를 타 그랬는데 그걸 렌트를 이틀 하고 나서 제 차를 돌려받는 순간 별로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천국을 소망 못하냐면 저기가 어떤지 몰라요. 이 땅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못 누려본 거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기껏해야 제 차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건 그래도 나름 이 땅이 살만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요한계시록 그렇게 설명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지향인데 나팔지향이 3분의 1씩 죽어요. 그게 천재지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진이나 이런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왜 주어지냐? 아모스에서도 그걸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돌아오라고. 여기서도 그 메뚜기 장은 우리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오라.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를 기울여라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게 4절이죠. 팥주기가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건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거 황쥐가 먹고 자꾸 반복하죠. 귀찮게 이렇게 말하면 될 걸 메뚜기 장을 기억해라 이러면 될 걸. 팥주기 메뚜기 느치 황충 저한테 이게 어떤 종류냐고 묻는데 똑같은 애들이다. 왜 여기 저냐면 자 한번 제가 이걸 이렇게 읽어볼게요. 메뚜기가 남은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거 메뚜기가 먹고 바보 같죠? 자 지금 이 문학적인 방식으로 메뚜기 종류를 다 거론하면서 완전히 없었다. 그냥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메뚜기를 통하여 완전히 지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싶어서 이 요엘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말하라. 뭘 말하냐? 메뚜기를 통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끔찍하지 라고 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슬프다 이거예요. 자 지금 5절 봐요. 취하는 자들아 슬퍼해라. 취하는 자들이 왜 슬프냐면 포도를 메뚜기가 다 먹어서 포도주를 못 담갔어요. 그러니까 술꾼이 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술이 없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다 먹었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 그러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걔가 다 먹었거든요. 이 다른 한 민족은 아수르나 바벨론 아니고요. 여기는 메뚜기를 의인화한 거예요. 다른 한 민족. 그래서 그 메뚜기를 의인화하긴 했지만 메뚜기의 묘사를 하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메뚜기 얼굴 봤어요? 메뚜기 잠자리 얼굴은 봤어요? 또
저기 누에고치나 애벌레 얼굴 봤어요? 뭐 다들 끔찍해 이래갖고 막 쳐 죽이거나 버리기 바쁘지 얼굴을 관찰할 일이 없죠? 여러분 그놈들의 얼굴을 이렇게 다 관찰해 보면 그래 촌에서 자라야 돼. 촌에서 성경은 촌에서 자라야 이해가 훨씬 쉬워요. 뭐 부직갱이 서울 사람들은 모르고 여기 메뚜기 뭐 이런 메뚜기나 이렇게 잠자리나 이런 들 얼굴을 보면 이빨 이걸 아가리라 그래야 돼요. 입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모로 생겼어요. 근데 네모난 게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송곳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벌레가 그 물렁물렁한 벌레가 풀을 먹으면요 슈슈슈슈 이렇게 해요. 그 누에고치 키우는 방에 들어가면 그 뽕잎을 딱 주는 순간 시끄러워요. 이것들이 얼마나 빨리 먹는지 비 오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은 아주 관찰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대요. 이게 아수르나 바벨론 같으면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 얘들아 나무 껍질 벗겨라. 그래서 군사들이 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이렇게 이러진 않겠죠. 자, 지금 메뚜기가 다 먹어서 이파리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뒤에들은 막 나무 껍질까지 다 먹어치운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상황을. 그래서 먼저 취하는 자들아 슬퍼해라. 왜냐하면 메뚜기가 다 먹었다. 그래서 포도주를 못 담근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8절 9절 10절 보면 여기 제사장들은 슬퍼하래요. 왜 제사장은 슬퍼하냐면 백성들이 거둔 게 없어서 드리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소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슬퍼해야 되겠죠. 11절은 농부들아 부끄러워해라. 왜 부끄럽냐면 1년 농사 열심히 졌는데 거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분노해야 되겠죠. 우리가 농사를 지은다면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거둔 것이 없다. 그럼 정말 열받죠. 오늘 왕집사님네 과수원했잖아요. 이제 추석 전에 과일을 따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태풍이 확 불어갖고 다 떨어지면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열받죠. 근데 부끄러워하래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 못 건졌니 니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 곡해라.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은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 시들고 무화과나무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자,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13절은 또 제사장들아 너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라. 쭉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고 하래요. 이 굵은 베옷은 또 상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상복. 그러면 그 정도 좋은 옷이에요. 이 얘네들 여기 성경에 나올 때 굵은 베옷이다 그러면 이 굵은 베옷은 배로 짜는 곳이라기보다는 거친 그 나무나 이런 거친 풀이나 그 다음에 염소나 낙타 털로 짠 자루에 자루 자재, 자루 원단, 그 원단 갖고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지겠죠, 막 따끔따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를 뒤집어 쓰고 막 슬퍼 우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해라. 15절 봐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로부터 이르겠다. 그러니까 메뚜기장을 얘기를 하면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메뚜기장을 통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엘은 이게 무섭지 끔찍하지 메뚜기 하나 다 지나갔는데 남은 게 없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더 무서워. 제사장들아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회개하고 있으래요. 그래야 이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건 사인이다. 너희들한테 지금 경고한 거다. 이 경고를 끝이 아니라 경고는 심판을 말하고 싶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를 듣고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쭉 넘어갈게요. 2장으로 갈게요.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했다.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다. 많고 강한 백성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메뚜기에 사실은 4절 봐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저희 괴물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모양은 말 같다니까 몸은 말이고 몸뚱아리는 머리는 사람이고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아니에요. 달리는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 같고, 그러니까 얘네가 막 이렇게 때로 날아다니면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까지 창에 들어가니, 메뚜기 막 가는 거죠. 막 칼로 막 휘둘러대기나 막 피해 다니면서 막 벽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자, 지금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앞서 행하시면서 재앙을 지금 주고 있대요. 누가 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메뚜기 재앙도 못 당하면서 못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2절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했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돌아와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옆에서 똑바로 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사실은 성도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면 알아요. 본인이 왜 잘하냐면 그 안에 가신 성령님이 그것을 갖고 책망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걸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매요. 왜 이제라도 올까요? 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는 인애가 크다. 그래서 뜻을 돌이킬 거다.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는 늦은 게 없어요. 깨닫는 날, 그날이 바로 회복하는 날이에요. 우리 성경에 너무 많죠.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 할 때 너희는 돌아와라 그랬어요.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이튿날에 셋째 날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는 드리게 하겠다는 거야?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죠? 와, 나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어렵다. 이게 드리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제가 번역본하고 원어를 다 뒤졌어요. 이날 우리 한국말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서 이게 근정이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아예 헷갈려서 여기 하지 아니 빼버렸어요. 이렇게 X 쳤어요. 제가 하지 아니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말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는 공부 안 해도 50점 만점에 그 학력 40점은 기본으로 맞았었어요. 근데 전 성경 볼 때마다 나는 이게 국어 실력이 딸리까 막 이런 아주 자괴감이 들어요. 우리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여기 아니 하지 아니를 빼버리면 그냥 딱 되는 거예요. 이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뭐 하냐면요, 돌아와서 너희가 회개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와서 금식하고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서면 혹시 아니 주님이
너희에게 다시 드릴 것이 있게 하실지,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 있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해서 회복을 전제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가 아까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라고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봐요.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때는 언제냐면요,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면 이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아느냐. 너희는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앞에 서라. 회개하고 서라. 그러면 그때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 극진히 사랑하시다, 이 표현은 원어의 뜻으로 하면 이래요. 중심이 뜨거우시게 사랑하시다. 중심이 막 뜨겁게 되는 상태를 말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메뚜기장으로 치셨지만 너희가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땅을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대요. 북쪽 군대란 메뚜기가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북쪽 군대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 뭐 북쪽에서 온 북쪽 군대 또 메뚜기, 뭐 이런 식의 보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 북쪽 군대는 또 아수르, 바벨론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겠다. 왜일까요? 메뚜기가 다 썩었으니까. 동해, 지중해로 빠지고 사해나 갈릴리로 빠져서 다 죽을 것이고 그것이 쌓여갖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지금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곧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곧 끝내버릴게 라고 하는 거죠. 21절 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여 그 땅을 그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라. 여기 지금 반복하는 게 있어요.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22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요에는 계속 반복적인 이 어구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23절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21절, 22절, 23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 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킴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제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린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주길 원하시죠. 근데 찾아주시는데 시작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킴이에요.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다 회복시켜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죠. 정말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몇 년 전까지는 개짜가 앞에 붙는 것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세상이 원래 교회를 싫어하니까 개짜가 붙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합당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답답한 거죠. 근데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오할 때일까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주 앞에 나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집하여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집회를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집회를 안 하냐? 집회해요.
집회해요. 집회하는데 집회만 해요. 기도만 한다고. 모여갖고 주여 이러고 끝난다고. 돌이키는 건 못 가요. 주여 그거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주님이 시끄러워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뭐 할까요? 이렇게 하고 각각 돌아가서 우리의 죄들을 끊어내야 되죠. 복음을 강단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 가슴을 찢는 게 뭔가요? 가슴만 찢고 끝나는 건가요? 가슴을 찢는다는 건 그 죄를 체감하고 깨닫고, 이 에스라처럼 그 백성들의 통혼을 자기의 죄로 여겨 수문학 강장에서 그 비가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로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고통을 듣고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킴이잖아요. 유턴하는 거. 그러면 이제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하는 나라가 선교 대상국가가 되고 있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아십니까? 선교 대상국가가 되고 있다는. 10%가 안 되는 이제 대상국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한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제는 선교사 나가는 숫자에서도 점점 뒤로 밀릴 뿐만 아니라 기독교 수도 늘 줄어났고 한국교회의 힘을 잃어서 선교사들을 뺏겨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국내 사역지가 없고 해외에 나가면 선교비 안 오니 거기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슬픈 시대인 거죠. 근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대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너희가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죄악을 끊어내고 돌아오래요. 그러면 26절 볼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다 회복할 거고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27절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또 반복하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건 뭐 하라고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수치를 당하는 건 깨닫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수치를 아는 백성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수치를 아는 성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수치를 알아야겠죠. 이 비참한 시대 너무 비참해요. 언론에서 목사들의 모임을 비춰주고 있어요. 뭐 노예가 어떻다는, 총회는 요새 어떻게 하고서 그 총회를 언론에서 때리면서 이런 짓 했다고 막, 정말로요. 어떤 총회에서 이런 거 갖고 논했는데 뭐 난리가 났고, 이런, 왜 요새 세상이 왜 우리 교계의 총회를 연구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가 어떻고 그 노예에서는 어떤 교가 무슨 짓을 해갖고 지금 그걸 가결시켰고,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세상이 거기까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요즘은 세상이 그걸 갖다가 보고서 세상이 다 까발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안 생기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바깥에서 쳤어요. 외부를 통하여 때렸어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스스로 정화시킬 능력이 없기에 외부를 통하여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심각한 건 성도들보다 우리 목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바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수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걸 주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어디가 수치를 당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건 못 참지요. 그거 열받아서 못 참죠. 어떻게든지 그거를 끊어내야겠죠.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는 그 백성을 치기 위하여 당신이 수치를 당하셔요. 그래서 법궤가 뺏겨져서 블레셋 가서 수치를 당하시고 당신의 백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28절 봐요. 그 후에는 뭘까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뭘까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이거 성령 예언장이 있으세요. 성령의 신약이가. 자,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기 이적을 베풀겠다, 피, 불, 연기 기둥, 이건 무슨 재앙이 아니라, 이적은 뭐가 이적이냐면요, 가장 큰 이적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너무 평범한가요? 우리는 이적 그러면 로또 당첨되고 막 이런 거, 이적 그러면 갑자기 막 망했던 사업다가 막 어떤 독재가 생겨갖고 막 갑자기 사업이 일어나고, 병 들었다가 막 병이 나아갖고 살아나고 막 이런 거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따르겠다, 이 표적, 어떤 표적이요?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표적은 피예요. 표적이에요. 피의 표적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백성이 건진받았어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고 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그분의 인도하심.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대. 그러면 그분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등등, 그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이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또 다른 기적?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다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같이 못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다는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그 기적을 하나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평범해.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워. 너무. 그냥 이거는 큰 은혜가 없고 뭐만 맨날 기대하냐면 대박, 뭐 병들었다 살아나는 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병들었다 고침받고 막 앉으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서 천국 얻은 거, 이건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은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전도돼서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만큼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맨날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게 기적처럼. 여러분, 기적도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은 상식 차원에서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서울대 가야죠. 열심히 노력하는 애가 성공하고, 직장에서 아침부터 밤늦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공이고.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 대충 사는데 하나님 책임질 걸, 그건 하나님의 불이죠. 내가 가끔 청년들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보면, 야, 너네 뭐하니? 그래도 기도가 하지 말한 거 아니까 또 하지 마요. 자기가 할 걸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건 해야죠. 만약에 교회 와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걸 그냥 좋게 여겨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32절은 갑자기 재앙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회개한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심판의 표적이 따르는 거죠. 31절, 32절이 이제 32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32절은 바로 구원받은 거, 31절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자, 3장에 보면 3장 1절을 보면 2절에 볼까요?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겠대요. 자, 지금 만민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리겠대요. 어디 또 나오냐면 12절에도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불러 올려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대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만민들이 여호람 때 아라비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서 약탈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요아스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 대적들을 통해 치게 대적들에게 허락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겠다고 앞에 쭉 얘기를 해요. 3절부터 쭉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민족들을 내가 내 백성들을 너희가 고렵했니? 너희가 괴롭힌 만큼 내가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내 백성을 포로로 끌려갔니?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적들을 어디다 모을 거냐면 그 대적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겠대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 플러스 사밧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를 모아서 그들을 치겠대요. 13절 봐요. 그래서 너희는 낫을 세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죠.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육해의 수천왕, 나팔 6번째하고 대전 6번째가 다 유프라테스 쏟아져요. 유프라테스 쏟아지면 그 대적들을 다 얼리고 데리고 오냐면 아마겟돈으로 끌고 와요. 아마겟돈에서 육적 군대 우리가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곧바로 아마겟돈에서 그 대적을 쓸어버리는 얘기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고 다 몰려왔다가 다 전군이 다 몰려왔다가 거기서 죽어요. 지금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대적들 다 물러 모아요. 왜 여긴 여호사밧 골짜기일까요? 여긴 왜 그러면 무기토 골짜기라 그러죠. 무기토는 북이스라엘이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딜 말하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1차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에 모인다는 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그 낫을 갈아서 포도를 추수함 같이 쓸어버리겠대요. 지금 여기.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대적들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하나는 곡물 추수, 하나는 포도를 추수하는. 그래서 포도를 추수하여 거기도 보면 악이 찼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해치는데 바로 똑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을 갖고서 그들을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 봐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깝다 너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그 백성 그 대적을 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 백성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겠다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의 바람 불러니까 불지 마. 그래놓고 여호와 그 주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래요.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13만 4천이라.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장로가 요한에게 묻죠. 어디서 온 자냐? 다시 요한이 장로에게 물어요. 어디서 온 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잘 기억하죠 우리?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아이 보혈로 빤자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하면 그들은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예수님 그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장막이 되시리라. 장막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장막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심판의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장막이 되주시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환난의 때인 거죠. 이럴 때 주님께서는 장막이 되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주시는 거예요. 요새가 되주시는 거죠. 산성이 되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꺼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보호를 받겠다고 세상 편 들겠죠. 세상의 보호를 세상이 나에게 장막이 쳐주길 기대하면서 세상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겠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장막 되지 않아요. 세상은 심판받을 대상이고요. 우리의 장막은 여호와세요. 주님이세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주시겠다. 여기 피난처 산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 그런지 너희가 나는 내 성산의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에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통행하지 못한다. 스가랴서에도 그래요. 다시는 예루살렘을 대적들이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통행하지 못한대. 악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이래요. 다시는 악이 없다. 새 예루살렘에 성도의 공동체는 악이 없어요. 완성될 여호와의 나라, 완성될 그 주님의 나라 천국은 악이 없어요. 대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성소가 되시고 그분이 친히 해와 달이 빛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죠.
에스겔서 맨 마지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산마라리라. 그분이 거기 계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지를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든 골짜기에 들이라. 자, 그날에 싯든 골짜기까지 샘이 흐르겠대요. 자, 싯든 골짜기 참 상징적인 언어인데 참 많이 나오죠. 싯든 골짜기가 어디냐면 싯든 나무 골짜기라는 표현이에요. 싯든 나무 골짜기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싯든 나무가 어디 자라냐면 싯든 나무 우리 잘 알아요. 아카시. 그러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싯든 나무 똑같은 나무예요. 이게 어디 자라냐면 광야에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못 자라 얘가. 이 밭에선 물이 많아 죽는데요. 저 뒤에 식물 저거 다 죽잖아요. 저 되게 비싼 식물이라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는 저 왜 죽는지 몰라갖고 저 완전 다 잘라놔갖고 스포츠 머리 깎아놓은 거 같잖아요. 원래 되게 풍성했는데 저 어떻게 되냐 알 수가 없어서 괜히 우리 저런 게 죽을 때마다 우리 사육자들은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래서 제 식물 같은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약간 우리 집사람이 저거 고민해서 막 갔더니 저게 물기가 많아서 죽은 거래요. 물이 안 빠지나 봐 저게. 자, 지금 싯든나무가 저러면 죽어요. 싯든나무를 저렇게 심으면 죽었어요. 싯든나무는 거칠은 땅에서만 자라요. 물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만 자라요. 근데 싯든나무가 이스라엘 그래도 제일 많이 올라오는 데가 어디냐면 수목한계선에 있냐면 사해까지는 올라가요. 사해까지 이렇게 사해까지는 올라와요. 싯나무가 여기가 사해거든요. 그 싯든나무가 이렇게 밑에 자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는 올라와요. 여기까지 자라. 자, 여기가 싯든나무 골짜기예요. 여기를 에스겔서에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쳐 건널 텐데 그 물이 어디냐면 사해로 흐른대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살게 하겠대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 유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 여기로 말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메뚜기가 다 먹어갖고 남은 게 없어요. 광야나 다름이 없어요. 광야나 다름이 없어요. 바로 이 광야에 물이 다리라 이 말은 여기 싯든나무 골짜기에 물이 가서 여기에 생명을 살겠다는 건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싯든나무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물을 대서 모든 땅을 다시 풍요롭게 하겠다. 지금 현재는 싯든나무 골짜기 같지만 싯든나무 골짜기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싯든나무 골짜기 같은 거예요. 생명 없는 곳. 바로 우리는 사해 같은 거죠. 그런데 주로부터 생수가 흘러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한 거죠.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처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한 건물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새 예루살렘의 벽돌 하나하나로서 형성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생명 여러분과 있습니다. 싯든나무 골짜기 같은 우리의 생명, 우리를 주의 생수가 흘러 우리를 살려낸 거죠.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대요.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겠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버림받았으니까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시온에 거하신다.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에 여호와 산마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라리라. 똑같죠. 자,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개념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들은 주님에 쌓이는 거죠.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 이거죠. 돌이키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대적들은 쓸어버릴 것이고 내 백성은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 그것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성취됐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이 땅을 성도답게 우리 힘있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